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7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햇볕을 좀 받았다고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빨개졌어요. 보니까 목도 빨개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전교인 야외에 가면서 이렇게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런 진짜 가족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족한테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 하 6장 말씀을 가지고 물에 빠진 도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볼까요? 물에 빠진 도끼! 물에 빠진 도끼! 참 잘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을 한 사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하고 아주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영적 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 이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엘리사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받았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갑절의 영감을 얻으셔서 다들 오늘날의 엘리사 선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조성진, 김공주 있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엘리사 선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시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어떤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하러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만 이렇게 도끼를 연못에다가 그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그날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그 산신령이 그 연못에서 뿅 하고 나오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연못에서 도끼를 꺼내 주었는데, 이렇게 금도끼를 보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또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금도끼를 꺼내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또 헌도끼를 보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 맞냐? 네 거 맞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이 착한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모두 다 주었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죠?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 얘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금도끼, 은도끼 얘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옛날 얘기야. 산신령이 나와서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때 나무꾼은 전에 듣는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금도끼도 아니라고 하니까 녹슬고 헌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네. 옛날 얘기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얘기식이라면. 이제 모두 얻을 차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뭐가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막 머리끝까지 막 나셨는지 막 그 나무꾼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도끼 좀 갈아서 다녀라! 도끼 좀 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산신령도 아니고, 또 왜 하나님 사람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기적 얘기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오늘 이 기적 얘기가 사람이 꾸며낸 허구, 그냥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교훈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요,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선지학교로 수많은 지자들이 이 학교에 공부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멈춰진 그런 시대에 선지학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알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인생이라는 연못가에 깊이 빠질 때마다, 깊은 수렁 속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마다, 정말 꼼짝할 수 없었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사명을 안고 역사의 무대에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거독과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여러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신학교의 선지 생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공간이 좁아서 초소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엘리사라고 소개하던 오늘 말씀은 도끼가 물속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과 똑같이 동일시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려드는 선지 생도들은 일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영적 부흥의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서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아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여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달라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할 이곳, 과거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시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의 이 함께는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의 이 함께는 현재 지금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이 함께가 미래, 과거, 현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 지나간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은 안 계셔,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보조를 맡으시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던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물 속에 깊은 연못 가운데 빠졌던지, 어떤 상황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글피도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몰려오는 선지학교로 몰려오는 선지 생도들을 안 된다고 매몰차게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 살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다들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집 지으려고, 함께 살 집, 신학교 지으려고 나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을 지을 때 기둥감을 도끼로 찍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지 생도가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열심히 이렇게 도끼질을 했나 봅니다. 그만 그 도끼날이 휑 하고 날아가가지고 도끼가 물속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쇠도끼 하나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상황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끼 하나가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선지 생도는 내 주여, 이 도끼는 정말 내가 어렵게 다른 사람에게 사정해가지고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만약에 이 도끼를 다시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남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질러대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절규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짠 하고 등장하는 이 순간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획 바뀌게 됩니다. 그 호칭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엘리사의 이름이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절 제일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다시 물 위로 다시 떠오르는 쇠도끼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옛날 얘기,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 꺼낸 것입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시 떠오른 쇠도끼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 위에 솟아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다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 물 위에 떠오른 이 도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아하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깊은 연못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애들이나 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선지 생도들이 깜짝 놀라는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강과 물을 만든 신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의 신, 강의 신,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물의 신이라고, 또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연못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물 위로 우리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말에 빌려온 도끼는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구걸에서 가져온 쇳덩어리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걸에서 가져온 무기, 도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왕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명을 질러대면서 부르짖어서 기적적으로 물 위로 떠오른 도끼를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함께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 깊은 바벨론 연못에서 우리는 능히 해방받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대 나와서 절대 결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에게 빌려온 무기로 군사력을 빌려서 나라를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곳으로, 구걸해온 그곳으로 이웃의 군사력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끼날이 자기를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었고요, 바로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와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함께 합니까? 다 때가 있으면 다 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온갖 문제들, 우리 사회의 온갖 여러 문제들, 한국 교회의 위기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 문제들,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문제 상황들, 오직 하나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재정에, 돈에, 물질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자라다가 또 사춘기 맞아가지고 삐뚤고 엄마 말도 안 하고 이름 불러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또 그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빠지는 수렁을 만드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호적호적거리지만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 우리 서로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나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던 날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참 그때는 행복하고 너무나 아무 걱정심도 없이 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때가 그럼 언제였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큰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 게, 내가 멀리 떠난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빠졌느냐? 너 지금 어디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픽하고 물속으로 날아가는 도끼 앞에서 선지생도들은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이건 저희들이 빌려온 것입니다. 저희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생들과 똑같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도끼 빠진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야, 네 눈에는 어마무시한 바벨론만 이렇게 아수르만 크게 보이느냐?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다음 사건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건지받는 전쟁을 막아내는 이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따로따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기록하고 곧 이어서 그 뒤에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말 하나로 다음 사건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시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네, 쇠도끼 사건과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이 둘이 완전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중에 10명은 저들은 가봤더니 저들은 키가 큰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초라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즘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하여서 은밀한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아람 나라의 왕의 집무실에서 전략을 세우는 그 밀당하는 내용을 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전략과 또 매복 위치를 다 알려줍니다. 아람 나라는 매번 헛다리만 짚고 밤하늘에 별만 쳐다보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보낸 첩자가 스파이가 우리 중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 왕은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면 되겠네.
그리고는 군대와 병거를 보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삥하고 삥둘레를 포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제자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벌대와 같은 그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토해내는 비명이 15절 말씀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선지 생도가 도끼를 빠뜨리고 한 그 소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똑같은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터져나온 비명과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가 똑같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눈을 연 사건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눈을 열고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 눈을 못 보게 다 감겨버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또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눈먼 아람 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포위되어 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을 못 보게 감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감으셨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눈을 감게 하셨어,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까? 늘 문제만 여러분 커다랗게 보입니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커다랗게 보입니까? 위기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무지 살 길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앞길이 캄캄한 밤중 같습니까? 아니면 나아갈 여러분의 길이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상황을 바라보면 곧 있으면 물에 빠진 쇠독이처럼 보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위기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허우적 깊은 강물 속에 연못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연못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뺑뺑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은혜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크게 우리가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